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절기가 되었으니 예루살렘 성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순례자로 온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한 이스라엘에서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에 그렇게 올라왔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모여서 화제가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왔다. 여러분,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 대하여 불만을 가득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들이 그처럼 귀여기고 강조하는 율법,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지켜왔던 전통, 그와 같은 것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보혈, 은혜로 얻는 그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니까 우리가 저런 귀여기는 율법을 무시한 거 아니냐 하는 그와 같은 생각 때문에 사도 바울을 벼르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는 선교지에서 이 사도 바울을 아주 힘들게 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돌을 던지고 겁안 죽게 만들고, 여러분, 그와 같은 자들도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왔으니 그들의 입술에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팽배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 사도 바울을 보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4명이 결례를 행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잘 지킨다는 의미에서 그들이 드려야 하는 짐승에 대한 짐승 제사의 대가를 지불해주고 또 필요한 것을 도와서 그 결례를 마치는 제7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힘든 날이 되었던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성전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한 가지 빌미거리, 그야말로 사도 바울을 고소할 수 있는 빌미거리를 찾았다 생각하여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라고 하는 죄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더오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았다 하여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올 때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규율을 어긴 것이다 하여 그들은 고발당하였고, 그리고 죽음을 면치 못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엄격하게 그들이 세운 규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규례를 어긴 사도 바울 또한 그 헬라인과 더불어 그들의 엄격한 규율을 적용해야 된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실상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헬라인 이방인을 사도 바울이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지 아니했는데 그들은 죄몫을 잡으려고 하니, 악선전을 퍼뜨려야 하니, 그러므로 국민들이 함께 분개하고 분노해야 하니 그야말로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것이에요. 시내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고 그들이 모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이 또한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려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원래는 시내에서 있었는데 시내에서 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등장하니 같이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어찌하든지 사도 바울을 처단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와 같은 이제 악소문을 내고 트로비모와 함께 죽이려고 하는 괴계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 괜찮은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셨나요?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부정탄다, 거룩한 곳이 더럽혀진다,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건물에 집착하는 모습, 예수님도 그와 같은 모습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거룩함을 입어야 할 곳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소위 성소라고 생각하는 다른 타 종교 안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네팔에서 사역 감당할 때 신도교 3대 성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 산돌중앙교회 선교팀이 지난번 함께 갔었는데 파슈파티나트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은 쉬바 신을 섬기는, 파교의 신을 섬기는 정말 웅장하고 크게 지어진 이 사원인데요. 자, 이 파슈파티나트 사원, 이곳의 규모가 웅장하고, 그리고 쉬바 라뜨리라고 하는 이 쉬바 신의 생일날이 되면, 쉬바 라뜨리가 밤이란 뜻인데, 인도에서 온 순례자들로, 또한 네팔의 지방에서 온 사람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저도 이제 선교사 초년생으로 그곳에 갔을 때 신도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니까 그곳에 가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룩하다가 여기는 그 사원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Non-Hindus are not allowed,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뭐냐면 힌두교 신자가 아니면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밖에 써붙여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들어가서 보고 싶으니까 제가 모르는 척하고 그냥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몽골리안 얼굴이 있어요. 네와리족. 그래서 가셔보면 저분은 꼭 한국 사람처럼 생겼다 하는 그런 얼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 네팔인 중에 얼굴이 그들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모르는 척하고 탁 들어가려고 하는데 탁 잡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는 외국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는 외국인이 아니라 네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말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죠? 거짓말이지. 그래서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힌두교가 아니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힌두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또 알아, 그 사람이. 보니까 외국인들 중에는 힌두교 신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레 짐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렇지 왜 안 들여 보내주냐고 제가 그렇게 컴플레인을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 나도 모른대. 왜냐하면 위에서 시켜가지고 외국인들은 들여보내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자기의 임무를 감당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열심히 잘 감당한다 그랬는데 한편으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부정탄다, 혈통으로 그들의 그 높은 위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혈통을 중시 여기는 그들은 성전이 부정타니까 들어올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네팔어를 배울 때 네팔 왕립대학의 네팔어과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왜 신두교 사원에서는 신두교 신자가 아니라고 안 받아주냐?
그랬더니 부정탄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랬어요. 제가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 교회는 다 받아준다고. 어떤 죄인도 다 받아주고 외국인도 받아주고 기독교를 믿든지 안 듣든지 간에 누구나 할 것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룩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다 받아준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싱글싱글 웃기만 해요. 근데 왜 힌두교는 안 받아주냐 그랬더니 부정타서 그런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답은 없더라고요. 그럼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참 편협한 종교구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교회와 그리고 신약시대의 교회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혈통으로서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거는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그들은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두 가지 근본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여 전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것에 입각하여 여러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죄와 방탕으로 음란으로 가득한 로마 제국의 사람들도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로마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또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그들에게도 미쳐야 된다. 그리고 복음으로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에는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피 흘려 죄값을 대속하신 것은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그 혈통이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난 자나 그렇지 아니한 자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위에 세운 주의 몸된 교회,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나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곳이 곧 교회다. 그러므로 작은 천국을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배당 안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각박한 세상 속에 지치고 상한 심령,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모습 속에 바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나눌 수 있는 교회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소생케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목적인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방인을 성전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들어왔다 생각하여 그것을 제 몫으로 삼아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편협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의 성품이 배어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실천되는 곳이죠. 여러분, 그 성품이란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9장 10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죄리와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되니까 경건하다가 스스로 일컫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찌 예수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책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답을 하세요? 여러분, 그 내용이 마태복음 이제 9장 12절 13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라와 민족, 종족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그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로 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우리 교회도 글로벌 선교부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러므로 영어 예배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다국적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과 그리고 네팔인과 또 필리핀인과 또 인도 여러분 함께 주 앞에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천국의 모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외국인의 대표로 지금 한 분이 나와서 저 뒤에 앉아 계시잖아요. 룻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와서 알아들어요? 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라와 민족과 시티즌십 그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를 찬송하는 모습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요 천국 하나님 하늘 보좌 앞에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외국인은 많아질 것입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이 땅에 오는 자들, 제가 한국에 와서 알게 된 거잖아요. 선교지에 있을 때는 한국어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깨우치고 그리고서 이제 다시금 네팔로 돌아와서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배운 것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에 쓰임받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보내는 일에 애썼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석사 박사 과정을 세상에 9년이 되도록 끝나지를 않네. 이유가 뭔가 계속해서 머물기 위하여 공부를 천천히 하는 거예요. 풀타임 이 학생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 크레딧을 얻으면서 계속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게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자주가 늙어가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머무는 거예요. 언제까지? 코리안 시티즌십 받을 때까지. 코리안 시티즌십 받을 때까지. 그 정도로 이제는 한국이 세계에 아주 인기 좋은 나라가 돼가지고 지금은 뭐 앞에 K자만 붙이면 다 좋아요. 그냥 K컬처 그래가지고 잘 하시는 뭐 K푸드, K뷰티, K팝,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요즘에는 K방산 해가지고 무기 수출하는 것도 그렇고 또 K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하여튼 K자 들어가는 것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한국에 오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외국인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소위 3D 업종에 우리 젊은이들이 하려고 하지를 아니에요.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 와서 행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 위험한 직업군에 그리고 힘든 직업군에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것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해야 하며 그들이 또한 한국교회에 와서 따뜻한 사랑을 체험하고 그렇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이와 같은 모습이구나 오늘은 민족 내일은 세계 슬로건을 걸고 우리 교회가 출발한 지 46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처럼 글로벌화된 그러므로 이 인종을 초월하는 민족을 초월하는 선교하는 교회 산돌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함께 힘쓰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유대인이 자랑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담이 너무나 높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헬란이 들어왔다고, 이방인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바울을 정죄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아픈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성전문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성전문을 닫았다. 사도 바울을 잡아내고 성전문을 닫은 이유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게 하는가? 여러분, 그 번제단 내구퉁이에 뿔이 나와 있는데 그 뿔을 뭐라고 일컫는가 하면은 다윗의 뿔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이 다윗의 뿔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이 있다 믿었는가 하면, 누구든지 죄를 범한 자가 그것을 잡으면 마치 도피성처럼 그를 즉결 심판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고 보류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심사하고 검사하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성전 안에 가서 그 제단에 다윗의 뿔을 잡지는 않을까요? 성전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사도 바울을 처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와 같은 괴계를 세운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뭐예요? 31절에 나와 있으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 그 기초가 되어지는 이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 무시당하고 율법과 형식, 규례에 얽매여 정작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유대인의 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 건물에 목이 메인 자들, 건물 숭배자들, 건물이 부정탄다, 이방인은 안 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죄인으로만 몰아갔어요. 그러나 거룩해야 할 곳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의 영혼이요 심령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어질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건물에 집착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의 종교로 내려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몸은 모두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모두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져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을 이룹니다. 세상 사람들은 혈연을 강조하고 학연을 강조하고 치연을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안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밤에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으면서, 그렇지, 우리에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저 천국 하늘나라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산돌중앙교회,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 산돌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